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르는즉 번병이 재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온 적군이 다름직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목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러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리홀리아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해서 기드온은 전쟁을 시작할 때 했던 일이 있었죠.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은 여러분이 아시죠? 첫 번째 뭐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 보초병들의 꿈을 꾼 것을 스스로 해몽한 걸 들었어요. 지난주 설교 들어보세요. 적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누구하고? 부라하고. 그죠? 그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 미디안의 보초병들이 꿈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중에 돌아와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계속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는 확신을 가졌죠. 첫 번째 무슨 확신이었죠? 하나님 앞에 양털 표적을 요구했어요. 첫 번째 표적은 양털 표적이 뭐였죠? 진사면의 마당에 양털에만 뭐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아침에 이슬이 오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이슬이 안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하셨어 안 하셨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아니 어떻게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습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얘기하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마당 전체가 이슬이 내리게 해라.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계속 보면서 이 기드온은 성격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그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적진을 돌아가서 부하와 함께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꿈꾼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게 어디가 있죠?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으니 거스러지리라. 그러면서 꿈꾸죠. 이 보리떡 이 볼품 없는 보리떡 한 덩이가 누구다?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기드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보리떡 같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뭐 합니까? 오병이어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뭐야? 부끄럽게 해버린 하나님. 하나님 참 신기하죠. 세상에 화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고 정말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본문에 보십시오. 16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 자, 승리를 얘기한 그들은 어떤 전술을 해서 첫 번째가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눴다. 세 대로 나눴다는 뭐예요? 100명, 100명, 100명.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각 손에 뭘 들어서 나팔과 빙하리를 들렸고, 세 번째는 항아리 안에 뭘? 횃불을 감추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16절에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자, 지금 전쟁을 시작입니다. 그리고 각 손에는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빙 항아리 안에 뭘 감췄다? 횃불.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의 말씀의 확신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지도자가 양성돼 가고, 그렇다면 여기서 지도자의 리더십은 써보세요. 첫 번째, 지도자의 리더십은 첫 번째 영향력, 두 번째 올바른 방향. 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이 어떤 자가 지도하는가? 어떻게 해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방향을.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지도자는 뭘?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는 다 부모로서의 지도자고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 그분이 가는 그 길을 지향하는 자고, 우리는 우리 이웃에, 우리 자녀들에게 뭘요? 교회 안에서 뭘 끼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성도는 말씀을 먹는 지도자의 모습을 닮게 돼 있어요. 누굴 닮아요? 지도자의 모습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잖아요. 돼가고 있잖아요. 물론 좀 더디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성도들은 어디가 말씀을 먹으면요 뭡니까? 그분을 닮게 돼 있다니까. 지도자. 물론 개인적인 김종태 목사가 리더로서 저도 좀 닮아가는 모습 없잖아요. 있겠지만 원초적인 건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을 닮아요? 주님은 첫 번째, 그분은 눈물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진짜 주님을 닮아가면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써보세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기는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악의 신앙이든지. 세 번째, 주님은 사단에 강합니다. 어떤 것도요, 그 죄 앞에서, 사단 앞에서는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주의자를 깨부십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갖고, 율법이 깨져야 살거든요. 율법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율법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때로는 눈물이 많아지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보이지 않으면 그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서는 강하고 말이지. 죄에 대해서 강하고, 그리고 어떻게 율법주의를 깨부시는 거. 이스라엘은 지금 불과 300명으로 메뚜기 같은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300명으로 메뚜기와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싸우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에게 지어진 무기는 뭐예요? 뭐예요? 예, 더 구체적으로 3절에 16절에 나팔과 빙하리와 횃불. 노트 정리해 보세요. 나팔, 횃불, 빙항아리.
나팔과 횃불을 그 속에 들어있는 빙 항아리가 전부예요. 그들의 손에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메뚜기 가지고 중단 나중에 보면 우리가 보면 이 군대가 몇 명이야? 13만 5천 명이거든. 300대 13만 5천 명으로 싸워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450대 1이라. 45대 1이 아니고 450대 1로 싸운다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절대 승리할 수도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쥐어진 무기는 횃불, 나팔, 빙항.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번 주목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보여지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허술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은 그들의 손에 쥐어진 횃불과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도 아무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것 갖고 어떻게 싸워요? 아니 기드온 장군님 이렇게 불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불만이 없을까요? 첫째, 기드온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지어진 것이 없고 뭐가 쓰러져도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주님과의 신뢰가 돈독한 자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그 신뢰가 없으니까 조금 어쩌면 불평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투덜거리고 입으로 다 털고 말해요. 써보십시오. 첫째, 기드온을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다. 신뢰했다. 기드온의 행한 모습을 보고요 신뢰를 했다니까. 이 신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과 저와 신뢰를 한다면 장로님과 나하고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거리만 하고 이래갖고 신뢰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요 시험도 오고 아픔도 오고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오면서 그 사람과의 어떻게 해요? 관계를 통해서 뭐가 신뢰가 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신뢰를 가했다는 것은 여러분 깊이 생각해요. 성경은 그것까지 자세히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기드온이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뭐가 왔다? 한번 답을 맞춰봐요. 신뢰하면 뭐가 와요? 그렇지, 순종하요. 순종.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지 아세요? 그분은 신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잡고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기드온의 말에 순종했는가? 첫 번째가 뭐다고요? 그분의 말에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의 말에 순종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요. 지도자인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뭐냐면 신뢰와 뭐요? 순종이에요. 이거는 부부도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또 가정에서도의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뢰와 순종입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신뢰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뭘 순종을 합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한 척하지.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요 아버지가 말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본문에 봅시다. 나팔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몇 번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다? 하나님의 현현. 두 번째, 군사를 모집할 때. 세 번째, 전쟁을 알리는 신호. 네 번째, 승리. 다시 한번, 나팔은 성경에서 어떨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현현할 때 나팔,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군사를 모집할 때. 세 번째 뭐예요? 전쟁을 알릴 때. 그리고는 두 번째, 빙항아리 속에 감춰진 횃불은 뭡니까?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빛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지금 16절을 보고 있어요. 빙 항아리에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잖아요. 자, 16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항아리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질그다 항아리 안에, 질그다 안에 뭐가 들어있어? 횃불, 말씀. 그렇지. 이 항아리 안에 말씀이 튀어나올 때 뭐가 나타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다 이걸 가지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횃불이 뭐예요? 말씀이지. 우리 나중에 그까지 갈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20장 가보세요. 에레미야.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시죠?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다? 눈물의 선지다. 왜 울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예요? 우상을 섬겨요. 이걸 보고 웁니다. 여러분은 뭘 보고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이 사업이 안 돼서? 여러분이 병이 나서? 내 자식이 뭐 어때서 웁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도 울죠. 그러나 진정한 울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걸 보고 울고,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서 기도의 폭이 전히 이게 내 안에만 이루고 있는 거야. 이만 폭이 넓어져야지. 이제는 크게 이웃을 위해서도 공부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에레미야는 웁니다. 조국의 멸망을 보고 울어요. 그리고는요, 에레미야 1장을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볼 기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니까 에레미야가 안 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애기가, 나 같은 애기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자기가 아이고 말도 못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야, 누가 입을 들었니? 누가 입을 지었고 누가 세상을 만들었니? 내가 너에게 입에 뭘 넣어준다? 말씀을 넣어주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지집니다. 성령을 부어줘요.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에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시작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얘기도 못하고요, 진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 자들은 아직까지 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 에레미야 20장을 보면은 9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말씀을 이제 선포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도 말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을 하면은 내 중심에,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대. 골수가 뭐예요? 골수의 사무지. 골수는요, 우리 말하면 이 골수 같죠. 원어는 내면 깊은 곳에서. 그 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뭘 보고? 자기도 그렇지, 백성들의 신앙 없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이 본문요 7절부터 읽어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따져듭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선지자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말 못한다고,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거부했는데 왜 나를 갖다 끄집어갖고 선지자 세워놓고 저가 말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듣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막 따져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가 뭐냐면 설득이거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서 선지자로 세워서 그 말씀을 나는 안 한다는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 선지자를 되어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 조롱한대. 니나 잘해. 네 말이 어떻게 성취돼? 네가 말한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이야? 조롱. 지금 그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하면 조롱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있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도 그들은 때로는 조롱하고, 그렇게 그 조롱한 그들을 보고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이 드러나. 써보세요. 비방, 두려움. 에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비방도 당하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왜요?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외쳐도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도 어떻게 두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아멘. 저는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요, 힘을 얻습니다. 보람을 느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르기를 뭐라고?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세상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지 몰라요.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동그라미 쳐봐요. 친한 벗, 동그라미 쳐봐요.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나의 친한 벗도 네가 타락되기를 원하는 거야.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어머나,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다가 이런 복음 소식을 우리가 전해도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영광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언더라인 쳐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언더라인 쳐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나를 박해한 자가 넘어질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할렐루야.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믿든 자. 마지막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에레미야 기도가 의인을 시험하사 배부, 중심과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나로 보게 하소서. 마지막 시작. 여호와여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보여지는 거 없다 해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야. 그래서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사람이 뭐예요? 강도, 행악자죠. 그렇죠? 행악자, 이 강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에레미야 같은 우리 안에서 중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의 항아리들을 깨부셔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런 날이 올까요? 예? 올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영원히 그냥 그러고 있고, 아이고 뭐 되겠냐고 자기 그럴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심령이 깨져가지고 바싹 깨져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이 막 활활 타오르게 옆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뭐 아멘 안 하니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본문 가볼까요? 사사기 7장. 기도는 300명 군사에게 세상 힘이 아닌 가장 우스꽝스러운 무기를 주었어요. 그 무기가 뭐다고? 나팔과 횃불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는 300명 군사들에게 세상 힘이 아닌 가장 우스꽝스러운 전쟁 무기를 지어줬어요. 그건 뭡니까? 나팔과 횃불 항아리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주면서 하는 말 있죠. 17절 다 같이 18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뭐라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뭡니까? 언제죠?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노트 정리해 보세요. 너희는 누구만 보고? 기드온만 보라. 기드온이 하는 대로 하래. 우리는 잘 알잖아요. 기드온이 예표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이 주어진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안 하거든. 물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을 좋아하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너희는 나만 보고 나 하는 대로 하라요. 그러면은 뭐요? 하는 대로 하면 뭐 한다? 승리한다.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라 하라. 자기 생각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사사건건을 다 모든 걸 간섭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교역자가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누굴 따라하면 돼? 신앙 공동체 안에 누굴 따라하면 돼? 신앙 좋으신 그분을, 선배님을 따라하면 돼.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하면 돼. 앞서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세워진 지도자, 그 지도자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모델은 여러분 있나요?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델이지만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나는 저분의 신앙을 따라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또 어떨 때 보면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다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는 신앙의 모델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 아예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 노트 정리해보니까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니? 에?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빨리 포기하고 손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이라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선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뭐가 온다? 고난을 받고. 여러분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힘들어?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고난이 오는구나. 이는 하나님 앞에 뭐다?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아름답대.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이 오냐고.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방향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봅시다. 21절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어.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 말 보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위하여 불었다.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고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성경이 전부 다 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에 대한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본을 끼친 건 나를 위해서 본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언드라의 마지막 그 자치가 뭐지? 발자국이요. 그 발자국을 뭐한다?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솔직히 죄송한데요. 주님을 따라간 발자국을 따라간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좁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 외로울 거예요. 마지막에 언더라인 치고 넘어가 봅시다. 뭐라고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뭐 했다? 본을 끼쳤다. 본을 끼쳤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 주님의 길을 다 말씀했습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 길을 가는 길을 기록하게 했는가?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본문 가볼까요? 기드온은 300용사의 전쟁은 이미 무슨 전쟁이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런 이겨놓은 싸움을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치밀하게 전략을 짜요. 가보세요. 7장 사사기 7장. 여러분 이미 300용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겼다고 하나님 말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이긴 전쟁을 시작도 안 한 이긴 전쟁을 뭐합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짜요. 기드온은 우리 성격 알죠? 꼼꼼하고 확인하고 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승리자라 하더라도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사업의 모든 것도 치밀하게 계획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얼굴 찬양을 하고 찬양 콘티를 짜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치밀한 계획을 짜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디 부분에 통성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도 아마 리더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집사님은. 내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들으면 소리가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짤 것 같아. 내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미 승리의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우리 영적인 모든 일도 뭐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본문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르런즉 변병에 체번할 때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변병이 체번, 병사가 교대, 근무 교대. 근데 뭐가 나와? 아니 그 앞에 100명이 뭐요? 기드온은 100명 3대를 나눴잖아. 이경초에 그 써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0시죠 여기가.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을 언제 시작해요? 오후 6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성경이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어떻게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가 뭐냐면 밤이 되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시작이 오후 6시가 시작이에요. 우린 여기 12시가 0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여기가 시작이잖아.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10시, 그러면 2시, 세등분이네. 4시간씩, 3, 4, 10이잖아요. 4시간씩 나눠요. 그래서 여기가 6시부터 10시까지가 초경.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가 이경. 그리고 2시부터 6시까지가 삼경.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성경에 19절 보십시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 그랬잖아. 그럼 이경이 어디야? 10시부터 2시까지예요. 교대를 하는 거야. 4시간 만에 보초가 교대를 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드온이 공격 시점을 어디로 잡냐면은 이경초로 잡았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경초면은 몇 시 같아? 밤 11시야, 11시. 이 11시를 공격의 시작으로 잡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시 보세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뭐가요? 변병을 체부 뭐요? 근무 교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무슨 말이에요? 여기 10시에 근무 교대를 하거든. 근데 10시부터 11시가 이 사이에 정확하게 11시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무 교대를 하고 나서 어수선하고 이제 어떻게 해라 적군이 안 보이던다 어쩐다 이럴 때야. 아주 그들에게는 느슨할 그 시점을 공격 시점으로 잡는 거예요. 어때요? 기드온? 세밀하고 철저하고 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대뽀적으로 막 밀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뭡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돼봐봐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왜 갔어요? 제가 성경에 2경, 3경을 알려주려고. 목사님이 성격이 뭐한다? 꼼꼼하잖아. 여러분이 성경을 2경이 뭐고 3경이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봤어요. 자, 2경은 언제 때다? 10시부터 2시까지고 3경은 2시부터 6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새벽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이 온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인이 시작.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뭐한다고? 깨어 있습니다. 근다고 여러분 2경이나 3경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 잠잘 때는 잠자지 않고 딱 눈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 아시죠? 잠을 잘 때나 뭐 깨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에 거대하고 준비하고 살아라. 넉넉고 살지 말고. 그 주인이 문 두드리면 문 열 수 있는. 본문 가봅시다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느 때 공격 시점을 잡았어요? 예, 이경초. 그러면 정확하게 시간이 밤 11시.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 숫자는 몇 명이에요? 300명. 이스라엘 숫자가 300명은 남았어요. 미디안의 연합군은 몇 명이냐면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럼 몇 대 1이에요? 와, 우리 집사님 계산 엄청 잘한다. 450대 1이에요. 장로님, 450대 1로 싸운 싸움이 있었죠. 450대 1로 싸운 싸움이 있었죠. 엘리야 어디서? 갈멜산에서. 그러면 보십시오. 엘리야 한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하고 450대로 싸워요. 뭘로? 우리 알잖아요. 재단에다가 이게 해놓고 막 물을 부어갖고 어떻게 막 이게 뭐 불을 내리면 진짜 신이다. 한번 해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이 300명이 한 명이 한 명. 우리는 3이라는 숫자 배웠어요. 한 사람이 완전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은 세상의 많은 사람보다 더 강하다. 성경에 그런 깊은 진리를 아세요? 예레미야 열왕기상 18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548. 예, 저성경 47, 8. 우리 다 읽지 말고 열왕기상 18장 22절. 다 같이 22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는 450대 1이에요. 어떤 사람은 850대 1이라 그래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만 왔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빠졌다고. 어쨌든 여러분 그 숫자가 이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과 450명과 싸웠는데 누가 승리했다? 엘리야가 누군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피하고 저와 여러분 예피하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에 어떻게 숫자가 많고 세상 힘이 아니야.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은요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하다면 제가 한 사람이 서서 저희 아내, 저희 가족들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갔어요. 그렇다고 막 율법적으로 이런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올바르게 쓰러지니까 결국은 무너집니다.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300대 13만 5천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한 삼위의 하나님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 세상 많은 숫자를 깨부실 수 있다. 사상에 가봅시다. 다시 본문을 가봅시다.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이 공격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어요? 19절에서 이경초. 그래서 우리 이경초 배웠어요. 밤 몇 시? 11시. 그렇지. 밤 11시 범병이 체번할 때. 범병이 뭐요? 파수꾼을 체번, 교대할 때 이 말이에요. 진짜 목사님은 진짜 꼼꼼하다. 저는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 진짜. 내가 궁금한 걸 그냥 성경을 넘기면 내가 답답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정리하면은 이경초 밤 11시 파수꾼이 교도할 때를 D-Day로 참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나 무대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 승리한 자지만 무대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길 바라요. 좀 더딘 것 같고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아멘. 아멘. 정리해 볼까요? 19절에 정리하면 가장 경계가 소홀할 시간 이경 초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뭘 부숴 항아리를 부셨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세 번째 외쳐 뭐예요? 외쳐 가라사대 뭐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기드온의 군사 기습 작전. 지금 우리 성경 그 말씀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을 냈고 제가 안 내고 있잖아요. 사사기 뭐 중간쯤 가면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성경을 낼 건데 그때가 잘 풀게 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드온의 군사 기습 작전을 쓰세요. 다 쓰겠죠. 할렐루야. 아멘 했으니까 뭐 문제 너무. 자, 첫 번째 군사 기습 작전. 첫 번째 어떤 군사 기습 작전을 했다? 첫 번째 어떤 기습 작전이에요? 자, 16절, 17절, 18절, 19절 하면은 첫 번째 300명 군사를 세 대로 나눴단 말이에요. 100명, 100명, 100명.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고 세 번째는 뭐요?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횃불. 우리 권사님 최고야. 자, 횃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나팔. 세 번째 뭐요? 함성.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횃불, 나팔, 함성. 이 세 가지는 적어요. 비공격적 무기예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니까. 전쟁에 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비공격적인 무기예요. 지금 성경이 뭘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횃불, 나팔, 함성의 사용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더 쉽게 문제를 내볼게요. 나팔과 함성으로 전쟁했던 전쟁이 있었죠. 어디요? 여리고성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대비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알잖아요. 어떻게 매일날 성을 한 바퀴 왔다 갔다 하고 들어갔잖아요. 뭐 하면서? 나팔을 보고. 뭘 앞에 세웠죠?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가? 제사장이 나팔을 불러. 빠빠라빠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왔다 갔다 제7일 날은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합니까? 법궤가 앞에 서고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뭐예요? 함성이에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러면은 이 횃불은 뭐예요? 말씀이고 법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법궤. 그 법궤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은 나팔. 그리고 진정한 함성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요? 진정한 함성 하지 못한 자 아세요? 내 안에 진정한 법궤, 진정한 복음의 나팔, 그것을 부여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리를. 근데서 제가 이런 소리가 아니라 다음 주에 이 횃불, 나팔, 함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